나라의 영토를 많이 넓혔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하나, 구약의 왕으로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택하셨어요. 주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왕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왕권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남전육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과 제 모두가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왕입니다 하여 주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안수를 받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았는데, 사실 여기 모인 성도들 중에 성령 충만을 소망하지 않는 이는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안 주시고 싶어하는 신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얘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어떤 가정은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시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어떤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건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나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순간 성령 충만을 주마.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성령 충만 받으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 은사가 왕이 되죠. 자기 영성이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는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상하지만 내 마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몹시 내 인격이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반응하여 왕 대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모이고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은 목사도 왕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교회의 비전은 성도도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가 언제입니까? 안수 받은 날뿐만 아니라 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한 날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어요. 여기 크게 감동된이라는 히브리 성경의 원어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갑자기 엄습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상 없이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 새벽부터 주님이 미리미리 예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건 성령의 사역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나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오셔야만 왕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간 고려해 보고, 우리 입장 생각해 보시고, 우리 형편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다가 오시면 왕 아니죠. 손님이죠. 왕은 언제든지 당신이 필요한 때, 가고 싶을 때 갑자기 가실 수 있어야 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되었다는 뜻은 생각지 않은 때, 예고되지 않은 때, 하나님이 원하신 때 갑자기 왕이 엄습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라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예고하시던가요? 갑자기 감동하시던가요? 누군가에게 인사하라고 하실 때, 누군가에게 손 내밀라고 하실 때, 누군가를 돌보러 가실 때, 누군가에게 회개하라 하실 때 주님이 뜸들이시던가요? 설교도 다 갑자기 임하시던가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임하시던가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임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면 갑자기 임하시고, 갑자기 감동하시고, 갑자기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아니 이스라엘 나라 전역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딱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예선하시어서 미리 택하시어서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 오늘 왕으로 안수하신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보세요. 진짜 예수 믿고 자기의 주인과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교회에 찬양하는 대로, 교회에 헌신하는 대로 그대의 삶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대의 자아가 왕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사사건건 우리는 내 왕이 누군가를 싸우며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고 사람과 관계에 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계 맺고 사나요? 상한 감정으로 관계 맺고 사나요? 상한 감정으로 관계 맺고 산다면 그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아가 왕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와요. 그 서운함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자아가 왕이에요. 그 서운함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왕 노릇을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권세를 나타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번역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우리 개역 성경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 하셨다고요? 예선하였느니라. 미리 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는 것, 여기 1절에 보았느니라, 예선하였느니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압이나 삼마나 다른 아들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달리 왜 이 한 사람 다윗 중심만을 하나님이 보신 건가요?
그는 사자와 싸울 때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되신 만군의 하나님의 힘이어야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고,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어린 양을 뺐을 때도 내가 과거에 사자와 싸운 경력이 오늘 곰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워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보시고 예선하셨던 거죠. 교회가 행복하다는 게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는 정말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목사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집사님들도 왕의 자리에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살아계심을 고백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우리 남전주 교회가 예수님이 왕 되시고 성령이 갑자기 엄습하여 무엇인지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상한 감정 하나 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고 자아를 철저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기의 고집 하나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 고집에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도록 열어드려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내게는 모든 것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주님, 내 중심은 나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나 무능합니다. 나 거칩니다. 나 모자랍니다. 나 미숙합니다. 그러나 내 소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3번 받아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3번 받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꼭 15년 뒤, 이때가 그가 15살이었습니다. 30세가 될 때 남쪽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사무엘하 2장 11절에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또 7년이 지난 그의 나이 38살에 이번에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사무엘하 5장 5절에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 어간이 22년이 흘렀습니다. 왜 안수를 받자마자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22년의 광야의 고난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22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빼앗기는 삶을 살았어요. 누명 쓰는 삶을 살았어요. 뺨 맞는 삶을 살았어요. 배신의 고통을 당했어요. 쫓기는 아픔을 당했어요.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미친 체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고난의 세월, 방황의 세월을 살았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여정 속에 여전히 너는 나를 왕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훈련이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다윗은 구약의 진정의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여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왕으로 빚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었지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금방 알아요. 다윗은 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선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조상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실제적으로 사르신 것처럼 구약의 왕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인물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길을 고난 속에서도 걷고 억울해도 걷고 뺨맞아도 걷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왕좌에 앉아 있지만 내 뜻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이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입니다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뺨 맞을 때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안 하셨을까요? 왕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을 단숨에 쓸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모멸감을 감당하셨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고통의 고뇌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나 안 할래,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야 돼? 내가 왜 고난당해야 돼? 라고 십자가 지는 일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곧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결정한 사건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5편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고 고백하는 백성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상한 감정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상한 생각으로 신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믿는다면 자기는 종의 자리, 백성의 자리에 내려앉고 하나님 왕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지요. 그것이 곧 오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목사인 저를 세워서 꿈꾸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 일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함께 꿈꿔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우리 대단한 사람 되는 걸까요? 우리 높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다윗을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정말로 남전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꿈 이루는 걸까요? 우리 축복 이루는 거예요? 우리 잘되기 위해 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까?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입니까? 진정 그것이 우리의 이유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왕이신 주님이 주신 대로 품겠습니다. 내 생각도 왕이신 주님이 주신 대로 품겠습니다. 내 의지도 주님이 왕 되신 대로 명령하신 것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되지,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왕으로 안 믿는 거란 증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22년이라는 다윗의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왜 곧바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험난한 광야길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 그 왕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기분이 횟가닥 상하면 복 주려고 하셨다가도 저주하셔. 하나님은 신뢰하기 어려운 분이야 라고 한다면 그 왕을 누가 추앙하겠어요? 그 왕을 누가 경배하며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왕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은혜로운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다윗을 22년의 고난길을 아파하게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다윗이 알아요. 사울을 버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회 주세요. 사울을 용납해 주세요. 사울을 축복해 주세요. 사울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사울을 끝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면서 악하고 불손하며 불충하고 불순종한 사울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붙드는 게 내 은혜다 다윗아. 너 언젠가 내 자비가 필요한 날이 온다. 언젠간 너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러니 나 너의 왕 여호와는 끝까지 자비를 베푸는 여호와라는 것을 맛보여 주시려고 22년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은혜는 나같이 착한 사람이 받지 저렇게 악한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은총 내려주신 것은 나처럼 충성함에 예배에 안 받는 사람, 새벽기도에 안 받는 사람에게 주셔야지 저렇게 허접한 신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그분의 자비가 오늘 나에까지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왕이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믿어야 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안 돼요. 이 자비와 이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충만하심을 다윗으로 보고 맛보게 하려고 22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하신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건 뭔가요? 성도의 친절함일까요? 목사의 친절함인가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맛보기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언제나 시편 34편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남준육교회에 와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정은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면 이 공동체는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예배자로 다 서서 주님이 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갑자기 주시나,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갑자기 주시나? 그거 나 높이려고 한 게 아니야. 나 세워주려고 하신 거 아니야. 나 대단한 사람으로, 나 경건한 사람으로, 나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 기도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시듯 은혜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주신 선물이야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닮아가지요. 레올라 레이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나 우리에게 성령이 갑자기 오신 이유는 우리로 찬양 잘하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다. 목사에게 설교 잘하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다. 우리를 특별한 공적으로 세워주시기 위함도 아니다. 최고의 일, 그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예수 닮는 게 뭘까요? 환한 미소를 얼굴 만면에 갖추고 교회를 출입하는 걸까요? 욕하고 비난해도 바보처럼 온유하게 입 다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진짜 예수 닮는 건 뭘까요? 다윗이 메시아를 닮아 자기를 부인하여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 예수를 닮은 것이었고, 오늘도 남전육교회에서 예수를 닮는 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걸 믿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 진짜 예수 닮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 성령이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 남전육교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고 남전육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내 자아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거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제발 정말 주의 종의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왕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왕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개똥 철학을 왕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깨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